동안 주의 은혜 오늘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살아갑니다. 다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무섭기까지 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 아멘. 오늘 우리는 디도서를 볼 것입니다. 디도서, 우리 디모데 전후서 다 봤고요. 디도서를 보게 되는데 목회서신이라고 하죠. 우리 디도를 먼저 좀 알아보고 디도가 어디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지를 좀 보고 왜 이런 말씀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젊은 제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둘이죠. 하나는 디모데, 하나는 디도. 더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가 추측하여 분명히 알 수 있는 명확한 사람은 디모데하고 디도예요. 근데 이 젊은 사역자 디모데, 디도는 한 사람 디모데는 약간 좀 여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약간 소심하고 부드럽고 성경 가르치기를 잘하는 이런 사람으로 성경이 비춰지고요. 디도는 그 정반대예요. 디도는 남성성이 굉장히 강하고 행동파고 해결사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에 떨궈져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라 라는 것이었는데 사실 디모데도 성경 가르치는 게 우선이에요. 근데 디도는 크레타 섬에 떨궈두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이단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먼저 그 일을 수습을 하다가 디도를 크레타 섬에 떨궈두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에다가 디모데를 떨궈두고 가거든요. 그 남은 일을 다 마무리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세워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지를 가르치라고 명한 사람이 디도예요. 그러니까 디도는 크레타 섬에 떨어져서 이 교회의 사역을 하는 사람인 것이죠. 이 크레타 섬이 우리나라 제주도의 3배 정도 되는 크기예요. 그래서 현재도 공항이 3개나 있는 섬이죠. 공항이 3개나 있는 굉장히 큰 섬인 거예요. 길어갖고 양쪽으로 하나씩 가운데 하나 이렇게 한쪽에 있으면 너무 오래 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섬이 작지는 않습니다. 길어요. 그리고 그 섬이 굉장히 따스하고 나름 기온이 좋아서 문명도 발달했죠. 잘 아는 대로 이집트 문명이 지중해를 넘어가면서 지중해 가운데 있는 크레타 섬으로 가서 크레타 문명이 되고요. 크레타 문명은 에게로 가서 에게 문명이 되어져요. 우리 잘 아는 그 미노타우루스라고 하는 제우스의 자란 고향이 제우스가 크레타 섬에서 자라거든요. 그리스 신화를 보면요. 그러니까 그런 섬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이단이 누구냐면 사실은 주 60년 전의 이단은 대부분 유대교 사상이에요. 60년 정도 이후에 가면 영지주의가 그리스 철학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죠. 철학 사상이 복음을 오염시켜요. 하지만 지금 이때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이때는 유대교 사상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율법주의, 하나님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구원을 얻는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복음을 혼탁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주요 이단 사상이었는데 이 크레타 섬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유대인의 율법을 가르침으로 교회가 오염되어져요. 사도 바울은 그 끔찍하게 싫어하는 유대교 사상, 자기가 유대교에서 나왔지만 복음으로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는데 유대인들이 교회를 다시 복음을 해치고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라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는 그들에 대하여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크레타 섬에 가서 좀 수습을 하다가 웬만큼 해놓고 디도한테 맡기고 가게 되어져요. 그 일을 잘 수습하고 지도자를 세우고 무엇인가를 가르치라고 떨궈둔 것이 디도인데 그에게 그것에 대해 다시 한번 글로 남기는 것이에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나씩 좀 보면서 할 텐데요. 오늘 여러분이 디도서에서 반복해서 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디도서를 여러 번 계속 앉은 자리에서 반복해 읽으면 반복해 읽다 보면요. 단어가 툭툭툭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디도서에서 가장 많은 단어가 튀어오는 게 뭐냐면 선하다, 선한 일, 선함 이런 단어가 막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는 사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크레타 섬에 있는 성도들에게 선한 일에 대한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걸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1장 1절을 좀 볼까요? 1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한 바울은 자기가 인사말에서 무엇인가를 자꾸 던진다 그랬죠. 거기 보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자기가 사도가 됐대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되는 것인데 그게 믿음과 진리에 대한 지식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르치는 것,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 난 사도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거기 믿음과 진리에 대한 지식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전하는 것이래요. 그 명령을 내가 받았고 나도 너에게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해서 디도도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진리의 지식과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르쳐야 되고 또 그것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고 그리고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이렇게 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동일한 믿음을 얘기를 하면서 디도를 떨고 든 이유를 얘기를 하는 게 5절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니. 자, 남은 일을 정리하라는 거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일을 하다가 디도에게 넘겨뒀어요. 디도가 이제 수습을 하고 있는 거죠. 출교시키고 그리고 복음을 다시 정상화시키고 하는 것 속에서 디도가 많이 싸웠어요. 심지어는 이게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멱살 잡고 싸웠을 것이라고 그래요. 멱살 잡고 싸우고 내쫓고 나가 이래가지고 출교시키고 결국은 디도도 여기서 목회를 못해요. 교회는 안정화시켰는데 자기네가 못해요. 왜냐하면 멱살 잡고서 싸우는 사람이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디도는 그래서 여기 안정시켜놓고 장로들, 감독들을 세워놓고 그는 유고슬라비아로 가요. 옛날에 유고슬라비아인데 지금은 유고슬라비아 연방 이렇게 있죠. 그리스 위쪽에 있는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다가 그의 노년에 전승에 의하면 90세에 크레다로 와서 목회를 하다가 감독으로 제1대 감독으로 사역을 하다 죽었다 이렇게 되는데 그 이제 가톨릭에서 하는 얘기고요. 1대 감독인지 2대 감독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여간 그레타 섬의 1대 감독을 가톨릭에선 디도로 보고 있는 것이죠. 하여간 그렇게 전승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 일을 맡기라고 하고 디도는 이 일을 다 해결해요. 그리고 교회를 안정시키고 떠나는 사람이 디도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각성에서 장로들을 세우래. 이 말은 각성에서 지도자를 세우란 말이죠. 잘못된 지도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통하여 교회를 오염시켰는데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제대로 된 지도자, 장로를 세워 그들로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하라는데요. 장로, 감독의 직분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 읽으면서 그 부분을 또 볼까요? 자, 6절만 먼저 읽어요. 장로를 세우려 함이니 그래놓고 장로는 어때야 되는지 읽을게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 어떤 생각이 이렇게 제일 그러냐면 불순종하는 자녀를 두지 않은 자녀라 그러는데 야 이거 참 고민이네 이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이 새끼들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이렇게 저도 읽으면서 이거 어떡하지? 그랬어요. 정말 묻자고 하는 얘기지만 한국의 목사님들이 자녀들이 엉망인 애들 참 많아요. 어쩜 그렇게 목사님 자녀들이 엉망인 애들이 많은지 모르는데 남 얘기할 게 아니라 그래서 야 이거 힘들다 이건 내 통제를 벗어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아니죠. 삶을 바르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열심히 자녀 교육합시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7절은 감독이에요. 장로와 감독이 이렇게 혼용되어 사용되는데 아마 장로보다 감독이 더 위에 있는 느낌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남전도회나 주변의 남자들 보면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이게 제일 안 되는 분위기예요. 저 옛날 같으면 구타하지 아니하고 이거 목사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훈련하셔서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이 우리의 완벽한 기준이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려고 애씁시다. 그런데 거기 보면 9절 후반에 이렇게 장로와 감독의 직분을 얘기를 해놓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왜 이렇게 사역자들은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를 얘기를 하는데 9절 후반 봐요.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기가 바르지 않으면서 남한테 바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술 고래인데 누구한테 술 먹지 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맨날 나가서 담배를 피면서 자녀가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담배를 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맨날 입만 열면 사기를 치는데 잔들이 거짓말하고 수하고 회초리를 들 수 있겠습니까? 맨날 돈 그러면서 어떻게 이익이 최선을 어떻게 하면 많은 이익을 거두냐가 맨날 머릿속에 있고 수단과 방법을 안 걸 돈을 버는데 열심을 내면서 자녀들에게는 바르게 벌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너네는 바른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그 바르지 않은 자들을 책망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너네가 그 정도는 돼야 그렇게 교회 지도자로서 살 수 있겠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그레데 섬에 있는 유대인들, 유대교 지도자들, 유대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을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10절부터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즉 할례파 가운데 심히 돌아야 돼. 할례파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들이 그 다음 보면 그들이 입을 막아버리래요. 왜냐하면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좋은 건 하나 있어요. 신천지가 완전히 드러났어요. 그냥 동네가 다 드러나야 돼요. 교회마다 다 드러나고 신천 실체 다 드러내고 있어요. 얼마나 속이는 종교며 얼마나 사회 악이며 가정 파괴범인지를 다 드러냈어요. 이렇게 조사하는데 막 안 열어주는데 거기 분명히 가출한 아이들이 거기 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이에요. 본 적은 없어요. 하여간 너무 엉망이죠. 그런데요,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복음방이라고 있거든요. 처음 만나서 며칠 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딱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이미 그들의 말에 이미 세뇌가 돼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해서 듣고 그것을 진리라고 믿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입을 막아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들이 이상한 짓들을 하죠. 여성 하나님이 계시고 엄마 하나님이 계시다고 헛소리를 하시고 성경에 막 근거를 찾지만 말도 안 되는 근거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그 속아서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그 다음에 문선명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선명 맞죠? 여전히 그러고 앉아있는 많은 이단들 이들을 입을 막아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이단이라고 분명히 드러났으니까 속을 일이 별로 없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개혁교회 목사들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으로 속이는 게 너무 많아요. 뭐냐면 우리 복음서마다 잘 보면 서신서마다 잘 보면 우리의 구원은 뭐로 되냐면 은혜로 됐다. 우리 행위로 되지 않았다. 무지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어쩜 그렇게 종교적 행위를 강요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을 얽매는지 몰라요. 얽매이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 행위 강요하는 이유가 거기 뒤에 나와요.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득을 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을 시키는 것은 그 중심에 이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나와야 목사가 설교할 만하지 않겠어요? 오늘 아이들이 아파서 양쪽 아버지들이 못 왔어요. 어제 괜히 문자 보냈나 봐요. 37.5도 이상은 오지 마세요. 기침하거나 이런 얘기 어디서 받은 거라서 흉내냈는데 괜히 했다 그랬어요. 진짜
어찌됐거나, 여러분, 우리, 막 이럴 거 없는 거죠. 여러분, 다 나와서 막 꽉 찬 상태에서, 아멘, 아멘, 아멘 하면 지금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헌금을 빵빵하게 해주시면 제가 또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몇 시간씩 기도하면 제가 또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새벽 기도 때마다 이게 새벽 예배인지 주일 안 예배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목회자 중심 교회는 되게 행복합니다. 목회자만. 성도들은요, 너무 지쳐있거든요. 삶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교회 중심적 신앙이 우리 어른 때 있었어요. 70년대, 80년대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가정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마누라가 교회 미치면 집안이 엉망이 된다 그랬어요. 그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새벽부터 벌써 주중에 매일 교회 가서 살았어요. 전도 모이고 모이고 그래서 집안이 엉망인 거죠. 자녀 돌보지 않고 남편 돌본다네. 요즘 남편들 좀 돌봐주셔야 돼요. 나름대로 그렇지 않고 가정 엉망이고, 여러분 그걸 신앙 좋다고 했어요. 교회 내에서 세상을 욕해도 그래야 되는 거라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우리의 신앙의 한 부분이 교회 내에서 요만큼밖에 안 되고요, 진짜는 교회 바깥에 되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 2시간밖에 안 계시잖아요. 맥시멈 주일 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이렇게 3시간 합시다. 3시간 그래도 우리 그래도 모임까지 하고 이게 끝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세상에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요. 그게 바르지 않으면서 여기 있는 건 아닌 것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율법적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된다 그러고 그거 안 하면 안 된다 그러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상급이 있다 그러고 천국에 상급이 있다 그러고 그렇게 살다가 개털모자 쓴다 그러고 황금별로가 쓰려면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러고 너 그렇게 살면 천국에서 개집에 살고 나는 타워팰리스에 산다 그러고 이런 거짓말들은 입을 막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구원의 조건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동요한다면 그 신앙은 정말 불쌍한 신앙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신앙 때문에 절대로 즐거워하지 않아요. 사랑이 없는데 억지로 하는데 끙끙거리는데 조건 때문에 하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얻어내야 되니까 하는 것인데 그 사랑이 행복하겠습니까? 부인이 남편한테 잘 보여야 남편이 돈 빵빵하게 갖다 주면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아내가 아내한테 잘해줘야 나한테 밥도 해주고 그러니까 또 아내한테 잘해. 여러분 그게 서로가 행복합니까? 이상한 관계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취급해버려서 한국들 싸구려를 만들어 놓고 그 입을 다 막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여기 입을 막으래요. 여기 그 할례파 가운데 거짓말하는 자가 많대요. 그 입을 막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율법주의 할례파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몇 번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뭐 많은 것들이요. 이 모든 것들이 입을 막아야 된대요. 여기 11절 후반 봐요. 그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대체 무슨 얘기를 해가지고 가정을 무너뜨렸는지 구체적인 얘기가 없어요. 단지 딱 14절에 딱 한 구절 나와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허탄한 이야기. 이 뭘까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는 율법을 지켜, 절기를 지켜요. 안식일 지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종교적 행위를 가르치는 건 온통 가정을 무너뜨리는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고 끌어안고 참아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할 거예요. 크레타 섬에 거짓말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 거짓말쟁이라고 말했고 16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래요. 율법을 행할 뿐 종교적인 행위를 할 뿐 겉보기엔 굉장히 신앙이 좋은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리예요. 8절 후반에 보면요. 거기 그렇거든요.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면서 선행을 좋아하며 그랬죠. 여기도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이 가르친 것들은 바르지 않고 그들은 뭐라도 선한 일을 버리는 자래요. 선한 일을 버리는 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걸 안 하고 종교행위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드리세요? 교회 예배 잘 드리세요? 뭐 교회 무조건 나오세요? 막 그런데 지금 집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돌봐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픈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나 교회 가야 돼요 그러는 거죠. 당시에도 그랬어요. 고르반 그래서 부모에게 할 거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고르반 그러면 재물이라는 뜻인데 내가 재물을 드렸으니 나는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 행위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선한 일을 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얘기를 좀 이따 할 건데, 자,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각각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건데, 이거 좀 넘어갈게요. 11절 봐요. 11절 같이 읽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러는데요. 여기 사실은 헬라어 단어 하나가 빠지고 번역됐어요. 그게 가르라는 헬라어인데,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예요. 거기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실 때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각각의 부류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해놓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자,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다 버리고, 첫 번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셔서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다 버리고 그리고 바르게 살고,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그분의 강림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살게 훈련하셨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선한 일인 거예요. 14절이 결론이거든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는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에 그 힘을 어디서 공급받냐면 바로 위에서 공급받은 거예요. 뭐냐면 더러운 정욕을 다 버리고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고, 그러니까 정욕적인 모든 더러운 생각들과 추하고 욕심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영생을 기다리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한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욕적으로 사는 건 남을 돌볼 생각도 없는 거죠. 바르게 살지 않는데 무슨 선한 일이 있겠어요.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자의 유일한 소망은 이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관을, 이 땅의 가치관으로 최고의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에 선한 일과 관계가 없는 거죠. 선한 일을 하는 내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에 근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정종적인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소망해야 돼요. 그래야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 관계, 예수님이 나 같은 거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난 어떻게 살까? 그래서 정욕을 버려버리고 바르게 살며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또는 자신이 그분 앞에 오늘 당장이라도 갈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선한 일을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 힘을 다합시다. 자, 그래놓고 볼까요? 15절 봐요.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면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것들을 가르치래요. 디도야, 너는 이것들을 가르쳐야 돼. 이래서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네가 업신여김 당하지 마. 그래놓고 3장 1절 2절, 사실 장절 없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후대에 만든 거죠. 자, 이어지는 얘기니까 3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자본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래요. 3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준비하래요. 뭘 준비하라고요? 선한 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선한 것이지? 내가 이런 상황에 가면 어떻게 행해야 선하게 하는 것이지? 라는 것을 준비하고, 또한 내가 거기 가서 내가 무엇을 해줘야지, 내가 가서 어떻게 선을 행해야지라는 걸 준비하고 있으래요. 준비하고 있으면 그것이 준비 안 한 사람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본은 매뉴얼사라서 매뉴얼이 없어서 어떻게 할 줄 모른대요. 우리는 임기응변이 탁월한 민족이라서 언제든지 뭐 대처를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태가 벌어져서 당황스럽지만 이것도 또 잘하지 않겠습니까? 5,000년을 이어왔는데 가지고 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떤 사태가 딱 벌어지면 딱 하겠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선한 일을 준비하고 있으면 내가 이럴 땐 이렇게 선을 행해야지, 저 상황에서는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해야지, 이걸 선한 일을 준비하고 있으래요. 그리고 2절 후반에 기억하래요.
뭘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억하고 있으래요. 선한 일을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르다는 걸 기억해야 그대로 살아가겠죠. 선한 것이요. 자, 그 다음에 8절 읽고 마칠게요, 오늘은. 자, 8절로 넘어가요. 같이 읽어요.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거기 보면요, 이 말이 미쁘다는 이 말은 앞에 있는 얘기예요. 앞에 제가 안 읽고 왔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됐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더럽고 못된 짓을 했었고 옛날에는 엉망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건 행위로 된 게 아니다라고 말해놓고 이 말은 미쁘다. 이 말은 진짜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결론인 거예요.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굳세게 말해놓고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면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위의 근거가,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나 같은 것을 용서하셨다는 그 어마어마한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인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내 대신하여 죽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뭘 한다고요? 선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힘쓰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행위가 상급받고 천국에서 좋은 집 살고 이런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선한 일의 이유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의대로 됐다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깨닫는 것이에요. 내가 행위로 되지 않았다는 거저 얻은 은혜, 이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나는 어떻게 주를 위해 살까라는 이 선한 일에 대한 동기가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동기가 생겼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정욕을 버리고 바른 대로 살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선한 동기가 분명해지고 선한 것에 대한 열심이 생겨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율법적으로 살고 종교 행위하는 것으로 나는 천국 간다가 아니라 종교 행위는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의 일부분이라니까요. 우리의 영성의 일부일 뿐이에요. 선한 행위의 일부일 뿐인 거예요. 무신하지 맙시다.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예배 안 나와도 돼요? 또 이렇게 말합시다. 그렇게 말하지 마요. 제가 강조하는 건 여기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많은 것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종교 행위로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지만 사실은 이건 뭐가 있었냐면 일주일에 삶을 갖고 와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데 이것만 해놓고 하는 게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거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중요하지 않다면 저는 오늘 예배 안 드린다고 제가 광고했을 거예요. 저는 예배를 단 한 번도 드려보지 않은 적이 없어요. 매일마저도 드렸고요. 군대에서 제가 그렇게 말해서도 교회를 깍쓰고 제가 갔다 와서 매를 맞으면 저만 맞는 게 동기들이 함께 맞는데 미안하지만 걔한테 미안해 그러면서 맞았어요. 미안하. 나 교회 갔다 와서 너네가 맞는다 미안하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괜찮대요? 괜찮아요. 이러면서 같이 말했어요. 너무 고마운 동기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 정말 중요한 의무예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삶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거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것들을 의지적으로 버려버리고 바른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소망하면서 그러면서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요. 선을 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디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선이에요. 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이유인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합시다. 그 선한 일을 뭐 이렇게 새처럼 떠들고 다닐 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진 삶의 영역에서 있는 힘을 가지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비교될 건 없고요. 내게 주어진 그 힘을 갖고 누군가를 돕고 선한 일을 행하고 가장 중요한 선한 일은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으로 영혼을 건져내는 일에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신 은혜, 그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